교영 참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미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호경으로 죄를 짓고 있는 현실을 반성했습니다. 성호경으로 하느님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호경을 근 다음에 뭐 하게 돼 있죠? 그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와 인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때도 제대로 인사를 못해요. 사제와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제가 축성한 성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뵙겠습니까? 성체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시작한 미사에 대한 공부, 그 첫 단추로 성호경부터 끼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미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은 미사의 참회의식 부분, 특히 고백 기도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사책 갖고 계시면요, 맨 앞에 매일 미사 4쪽에서 5쪽에 나오는 내용을 오늘 공부할 테니까 펴보세요.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또 잘 모를 거예요.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사제가 참회 권고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죠? 그러면 어린이 미사 때는 막 떠들지만 조금만 나이를 먹으면 떠들지는 않죠. 조용해요. 눈 감고 이렇게 자기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표정을 보면은 죄를 떠올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변비 환자랑 좀 비슷해요. 힘은 주는데 뭐 시원한 게 없어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변 훈련을 못 받은 어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랬는데 머릿속에 죄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냥 텅 비어 있거나 딴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표정만 심각하지 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사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애들 학교 갈 때 책가방 싸죠? 마찬가지예요. 죄 보따리를 싸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면은 그걸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싸야지. 준비물 챙기듯이. 그래서 고백 기도를 할 때 그 죄 보따리를 풀러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전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깐난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를 반성합시다 그랬는데 반성을 못해요. 반성할 내용이 떠올라야지 반성을 하죠. 껍데기 기도가 이게 지나가도 알맹이가 이게 서포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전에 꼭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과 준비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앞으로 미사 전에 꼭 하도록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참회 예절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프지만 하느님은 더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회 예식이죠. 제목이. 근데 참회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참회를 안 해.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굉장히 한심한 짓이고 허례허식인데 그걸 몰라요. 그걸 죄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쪽을 보면은 고백 기도가 나오죠. 우선 내가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는지 그 대상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수직적으로는 종으로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계명이죠. 한 분이신 너의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그 다음에 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의식하는 사람이 없죠. 말로만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지 그걸 의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하느님께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더 가관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죄보따리가 풀렸어요. 갖고 있다가 하느님하고 형제들을 부른 다음에 죄보따리를 풀러야 돼.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할 때 그 자기가 저지른 죄악들이 막 떠올라야죠. 가슴 아프게. 일종의 되새김질이에요. 자기 죄악을 곱씹어야 돼. 이게 죄악이 질겨요. 웬만큼 씹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 여러 번 씹어야 되는데 그렇게 피드백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꽉 막힌 느낌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죠. 그 고백의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바쁜 겁니다. 원래는 생각으로 저질른 죄. 그러면 그 목록이 따라라라라라라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말로 지은 죄. 그런 걸 리스트가 죄의 그 리스트, 블랙리스트죠. 따라라라라라 넘어가야지. 그렇게 컴퓨터처럼 막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을 자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훈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몸을 쓰기 때문에 조금은 의식하는데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죠. 근데 이때도 보면은 자기 가슴을 쓰다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것 같아요. 좀 심장병 있어도 괜찮아요. 세게 때리다 만약에 죽어도 여관방에서 죽는 것보다 낫죠. 자기 죄를 참회하다가 가슴을 좀 세게 쳐서 죽었어. 성당에 와서. 그건 천당 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쁜 짓 하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쓰다듬고 있어요, 가슴을. 앞으로는 좀 세게 쳐요. 왜 세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세게 치다 보면은 그 죄악이 부서지는 거예요. 아까 씹었죠? 그러면은 이제 소화를 시켜야지. 두들겨가지고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북소리 날 정도로 크게 쳐요. 그러면은 이게 부서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얹혔던 게 쑥 내려가는 것처럼 화장실 변기 물 빠지듯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서뜨려야죠.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 정말 자기 가슴에 비수를 꽂는 심정으로 자기 탓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죄악이 그 칼에 찔리겠지. 근데 악마는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너 칼로 네 가슴 꽂으면 안 돼. 네가 죽어. 근데 자기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꼴가닥 넘어가가지고 자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남의 탓을 하는 거죠. 미사 이 부분에서 자기 탓을 못하는 인간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자기 탓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고백 기도로 죄 고백을 못해요. 이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데 쉬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자동차에
물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기름을 넣어야죠. 근데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물하고 기름하고 구별을 해요, 못해요? 그냥 기름 보면 냄새 나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 기도에도 죄악이 연료예요.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여러분 집에 뭐 가스 보일러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기름 보일러가 되든지 연탄 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땔감을 줘야지 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죄를 넣고 부셔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백 기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가동이 돼야지 보일러나 자동차가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일 줄 알아야지 이걸 고백 기도를 써먹지 고백 기도를 사용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죄악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자기 가슴을 때리면은 상황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간절히 비오니 5쪽 보면 나오죠? 네? 그래서 여태까지 죄악한테 꼼짝도 못한 것이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이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쓰레기 같은 이 한 몸 바쳐서 죄악과 싸우겠다 딱 결심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때까지 그렇게 죄악에게 쫓길 때는 외로웠었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내가 도망 다닐 때는 안중에도 없었는데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 성인과 형제들이 막강한 은총의 무기인 십자가로 무장하고 나와 같은 대오를 이루어서 전진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백스텝을 밟아서 몰랐어요. 앞으로 전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의 세력과 맞서는 순간 옆에 가톨릭의 모든 분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연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창조일에 구세사 안에서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죄악과 싸웠던 그분들, 그 힘든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신 그분들이 나와 함께 죄악을 섬멸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죄악의 보따리만 풀렀을 뿐인데 상황이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지닌 거룩한 전통이 힘이 우러나는 고백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장엄하죠. 무슨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고백 기도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하는 기도가 바쳐질 때는 이미 승리의 확신이 내 인격에서 용솟음 쳐야 돼요. 여기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지같이 구걸하죠. 아이고 하느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악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송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자비송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흥분되거나 들뜨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승리의 감격을 이미 느끼지만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과 결별했기 때문에 잔잔한 평화로움이 있어요. 그게 고백 기도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제가 사죄 청원을 하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미니 사죄경이에요. 고해성사 할 때랑 비슷하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수준은 낮은 거지만 미니 사죄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시스템이 미사에 지금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되는 게 고백 기도예요. 지금 아주 짧게 배운 거예요. 이거 일주일 넘게 배워도 다 못 배워요, 원래는. 근데 아주 짧게 배웠는데도 이렇게 형태가 보이죠. 3D잖아, 3D.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무미건조하게 평면적으로 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미사 중에 고백 기도로 어떻게 하느님께 죄를 고백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